아멘. 할렐루야. 성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말에서 탄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것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합성된 말인데, 그리스도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헬러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마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경은비의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카티에서 말하는 미사라는 말도 역시 마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을 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와 허물을 담당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잃은 채 그냥 즐기는 날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유흥업소 올리는 날이 아닙니다. 가게 매상을 올리는 대목의 날이 아닙니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공휴일로 쉬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마세들이 예수님 온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께 경배만 있을 뿐입니다. 경배는 어떤 의미냐? 경배는 예배하다, 절하다, 보복하다, 끌어 엎드린다, 숭배한다,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주인이 손을 하는 개처럼 키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란 오직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신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주전 44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긴 침묵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언제 보내셨는 말씀을 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긴 만큼 메시아의 대망사상도 그만큼 높아져 갔습니다. 드디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해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뻐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질색하는 사람, 그리고 소동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헤롯 왕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에 찬 모습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적에 찬 비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교스러운 태도를 아무런 양식에 꺼리낌 없이 취합니다. 십자가를 불태우라든가 더 나아가 사단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복음에 반길드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안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댈 때 지나치게 아부성을 띠는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변함없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궁궐왕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자신이 왕인데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당연히 긴장하게 되었죠. 근데요, 8절에 보니까 헤롯은 속마음을 감춥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내어 자세히 알아보고 찻걸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정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2절과 16절을 보면 헤롯의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신을 무엇을 생각합니까?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도 스스로 세우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왕,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 난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헤롯이 왕으로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 외에 다른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왕입니다. 자기가 조종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기 인생을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과를 갈 것인가,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할 것인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어떤 가정에 가면 내가 살 것인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자기가 세우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가정도 왜 싸웁니까?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왕이고 아내가 왕이고 자녀가 왕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섬기려 하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왕입니다. 나의 나라를 세력한 소멸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누가 왕이라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주인이라고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의 참다운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자주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가 왜 공휴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헤롯이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진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묻는 박사들의 질문에 예루살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번 3절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왕이 탄생하셨대 하며 한창 시끄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신문에 다소특별했을 것입니다. 방송에, 아니면 유튜브에, 인터넷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한때 소동은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 탄생한 것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서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 걸 알았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 한동안 어떻게 반응했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사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크립 사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시끄럽습니다. 선물교회와 뭐 백화점 북적북적, 요즘은 뭐 경제 안 좋으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 되면 뭐 선물 교환이다, 뭐다, 뭐 캐롤이다, 뭐 카드 보내는 거, 기타 등등 소동하잖아요. 소동. 세상이 더 시끄럽잖아요. 백화점이나 기타 등등. 근데요, 소란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시끄러워. 아, 크리스마스 때. 근데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크리스마스. 세 번째는 대장과 서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합니다. 습관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습관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척입니다. 그런 사람은 희애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잘 나오니까. 반상할 것도 없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맡긴 데 있어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주님께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냉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는 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요,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이제 오래된 훈장만 자랑하지만 희게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고 짐에 피 묻은 손을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나의 여가 선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애착을 갖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깨어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그래서 성경의 자리만 있지 어떤 자리를 위한 섬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 환자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병명을 당한 헤롯 왕은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묻습니다. 한번 4절 6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래서 어르신 낙인 나와버리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른 산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희의 땅 베들레헴아 너희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뱃에 이세를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장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양인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모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근데요, 그 이상으로 끝나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그들야말로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손꼽아 기다려왔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 신앙이, 내 삶이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거죠. 알긴 알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66권,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죠. 머릿속으로 지시면 끝난 거죠. 진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 여러분 청년들 그냥 교회 크리스마스 되니까 모여서 그냥 캐롤 부르고 새벽송하고 온라이트하고 그저 예배 그냥 출석하는 거죠. 알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 축하하지 않는 자들,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빙자한 저기들의 축제에 따르는 거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은 먼 길을 찾아온 동방마사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마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표를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동방박사가 세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동방박사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들은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명이라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한 별을 보고 그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에 먼저 찾아오게 됩니까? 헤롯궁에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니까 헤롯궁에 태어나겠지. 그래서 헤롯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전에 보면 뭐라고 묻습니까? 이전에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어디로 이동합니까?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에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경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올 때로 별을 따라 하늘 인도를 받았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로 하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동방마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생명보자 찾아온 동방마사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누구 하나 자리에다 박수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경배와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동방마사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는 동방마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동방마사들이 예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 인간의 죄를 씻어주게 오신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들 온갖 무험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헌신, 그런 희생,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형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를 운행하다 보니까요, 교회 가요, 크리스마스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오늘 어떤 때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동방마사는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서 예배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는 예배란 정성 들인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은 오늘날 예배시에 드리는 헌금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회개의 예물이 아니고 감사의 예물이 아닌, 그냥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뭘 냅니까? 등록금을 내잖아요. 등록금 왜 냅니까?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같습니까? 그냥 등록금인 거예요. 등록금.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아까워하면서 내는 등록금 같은 예물. 헌금이 그렇게 전략에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물이 아닌 거죠.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순종했다고 말을 합니다. 12절, 저는 12절에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말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석과 주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꿈속의 천사를 통해서 지시함을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되고 순종함으로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식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서로가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불화가 일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신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눈물나게 봉사와 기도와 섬기로 순종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않든 상관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인같이 종교인들처럼 그냥 무관심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 정신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배를 먼저 이루었습니다. 바라옵기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경배의 정신을 본바 우리 경배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택을 맞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헤롯처럼 겉과 다른
가까이 다른 모습, 정말로 수많은 그 백성들처럼 소당한 사람들의 모습, 또 바른 세력관들처럼 그런 성경 지식은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경배에서 무관심한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마사들은 어염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주님을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경배를 완성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경배가 동방마사들의 진정 경배, 진정한 찬양, 경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